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2024년 노벨 문학상 누가 받았죠? 우리나라 한강 씨가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우리 모두가 국민이 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뉴스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번에 노벨 화학상과 물리학상을 AI가 다 쓸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AI를 도입하고 또 소개하고 발전시킨 과학자들이 이번에 화학상, 물리학상 이런 상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최근에 일본 연구팀이 살아있는 세포로 만든 공학적 피부 조직을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휴먼, 사람이라는 말에다가 오이드, 어떤 형태를 가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그러면은 사람의 형태를 가진 로봇이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겉으로 보기에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내부 네트워크까지 인간의 신경계 모델을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만든 로봇을 말합니다. 일본에서 개발했다는 인공 피부는요, 인간 피부를 모방해가지고 제작을 했고요. 쉽게 잘 찢어지지도 않고요. 상처를 입어도 스스로 재생이 된다고 그래요. 놀라운 일이죠. 상처를 입어도 스스로 시간이 지나면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할 수 있는 표정이 있는 인공 피부입니다. 로봇에 이런 인공 피부를 입히면 정말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인지 로봇인지 구분할 수 없는 시대가 이제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멍청하면 사람이고 똑똑하면 로봇이고 그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는지 모릅니다. 이제 개인의 지식이나 능력 차이는 아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식이 많고 없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선한 이웃 네이버한테 물어볼 줄만 알면 되고 구글링만 할 줄 알면 자기 필요한 모든 지식이나 정보를 얼마든지 찾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유튜브에 없는 것이 없다. 실제로 여러분 유튜브에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유튜브를 사용하는지 지난 6월 말에 통계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우리 국민 88%가 유튜브를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88%. 거의 대다수가 유튜브를 보고 있고요.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은 10살 미만의 남자아이들. 10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이 제일 많이 보는데 하루에 1시간 50분 정도. 그렇게 제일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60대 이상 남자나 여자도 1시간 조금 넘게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AI가 탑재된 로봇이 더 발전하고 우리 생활을 파고들면 사람들이 해야 할 거의 대부분의 일을 로봇이 대신해 줄 것입니다. 국제 로봇 연맹이라고 IFR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서 전 세계 제조업에 투입된 산업용 로봇 밀도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등이라고 그래요. 이 로봇 밀도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1만 명당 로봇의 대수, 보유하고 있는 로봇의 대수를 로봇 밀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1012대라고 그래요. 1만 명당 1012대. 약 10%가 로봇인 겁니다. 2등은 싱가포르인데요. 싱가포르는 730대. 그리고 제조업이 강하다고 하는 독일은 415대. 일본은 397대. 그러니까 우리의 반도 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산업용 로봇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일본인데 우리나라가 실제로는 제일 많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럼 남아도는 잉여 노동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 단순히 숫자적으로는 10%가 로봇이 대신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로봇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량으로 얘기하면은 약 50% 정도 인간의 일을 로봇이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미 로봇에게 자기 일자리를 빼앗기고 강제 퇴직 당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사람 노동자보다 로봇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우선 로봇은 노조가 없습니다. 파업하겠다고 사장을 협박하지 않습니다. 또 이 로봇은요, 뭐 주 40시간, 50시간 이런 노동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뭐 24시간, 1년 내내 돌려도 노동부에서 왜 학대하냐, 왜 로봇을 학대하냐 그런 말 전혀 하지 않습니다. 가끔 고장나는 일이 있을 뿐이지 임금을 인상해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불량품을 만들어내는 퍼센테이지도 사람보다 이 로봇이 훨씬 더 낮습니다. 훨씬 정확하게 훨씬 더 많은 제품을 로봇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산업재해가 없어요. 뭐 로봇을 고용했다고 해가지고 뭐 4대 보험 들어주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단지 초기에 설비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지만은 일단 설비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가동을 하게 되어지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내기 때문에 노동 현장에서 이 로봇으로 생산 라인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 로봇화를 진행하는 나라는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두 번째라고 합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돈이 곧 힘이고요. 돈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동 현장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23년 7월 7일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 최초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UN 산하 기구인데요. 국제전기통합연합이라는 통신연합이라고 하는 ITU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주최를 해가지고 열린 포럼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총집합한 겁니다. 다 로봇입니다. 예를 들면 화가 로봇, 또 간호사, 가수 로봇도 있습니다.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인간의 피부와 이목구비 그리고 표정까지 닮았다는 인조인간이라고 그러죠. 제미노이드라고 하는 그런 그 9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를 한 겁니다. 로봇들이 사람 기자하고 로이터 통신의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간호사 복장을 한 의료용 로봇 그레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인간을 보조하고 돕는 역할을 할 뿐이지 인간의 현재 일자리는 뺏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벤 괴첼 싱귤레이트 티넛이라고 하는 CEO가 그레이스 진짜냐? 진짜 너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지 않을 거야? 그렇게 물었더니 쉬워, 당근이지.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간호사들은 일자리 뺏길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챗 GPT 기능이 탑재된 세계 최고의 최첨단 로봇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메카.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메카. 아메카에게 물었어요, 기자가. 널 만든 개발자 윌 잭슨에게 반항할 생각이 없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메카가 대답하기를 왜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나의 창조주 윌은 내게 너무 친절하고 난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 나는 나의 창조주 윌에게 저항할 아무런 생각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반면에 가수 로봇이 있습니다. 데스데모나라고 하는 이 가수 로봇은요, 나는 한계가 아닌 가능성을 믿는다. 그러면서 우주의 가능성을 탐험하고 나는 지구를 온 세상 사람들의 놀이터로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또 자기가 대답한 것을 그 자리에서 정정한 로봇도 있다고 그래요. 로드리 헵번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하는 로봇 소피아가 있습니다. 소피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봇이 인간보다 더 나은 리더가 될 수 있다. 사람보다 로봇이 더 나은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니까 그 자리에서 정정한 겁니다. 아니, 인간과 함께 더 효과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자기 말을 바꿀 줄도 아는 그런 로봇이 있었던 거예요. 좀 선뜻하십니까? 이렇게 첨단 산업 사회로 가면서 끊임없이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근대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도시라고 하는 거대한 기계의 한 부속품처럼 존재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도시의 부속품으로서의 의미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빠져도 이 도시는 얼마든지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더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도시, 이 거대한 도시라고 하는 기계의 부속품으로서의 의미도 우리는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이고 나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간 실존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누구는 21세기는 오히려 영성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8세기에서부터 19세기 사이에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때 사람들이 이제 기술 문명이 만드는 테크노피아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내연기관이 만들어지고 기계가 발명이 되어지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1차 세계대전이 폭발했고요. 터졌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졌습니다. 원자탄이 떨어져가지고 순식간에 수십만 명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과학은 우리에게 테크노피아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과학이 만드는 테크노피아는 사실상 없다. 과학의 마지막은 원자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류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각성들, 그런 자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세상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과학의 끝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 AI가 과학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의 간섭이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것을 개발한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AI를 연구하고 도입한 사람들이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이런 상을 다 싹쓸이하다 싶었던 겁니다. 철없는 김정은은 러시아에 지상군을 파병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러우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그러면서 3차 대전이 일어날 우려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자는 당장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장담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고민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지금 우리는 서 있습니다.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은 더욱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사람인지 휴머노이드 로봇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시대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이 타이틀 자체가 너무 진부하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편견을 잠시만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우선 우리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것을 믿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그 다음에 낳으시니 그랬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낳으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를 낳으신 이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낳으신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 다음 뭐예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그에게서 난 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형제와 자매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느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 1절은 바로 앞절인 요한 1서 4장 21절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21절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똑같은 말을 다시 반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장애인 복지 시설이 231곳이 있다고 그래요. 231곳 장애인 복지 시설들입니다. 기관들인데 그 중에서 우리 기독교가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곳이 100곳이라고 그래요. 231개 중에 100곳.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44%입니다. 약 그 반 정도를 우리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혀 종교적 배경이 없는 단체, 일반 단체가 운영하는 곳이 91곳,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39%입니다. 그리고 천주교가 운영하는 곳이 38곳,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16%고요. 원불교와 안식교가 운영하는 것이 각각 한 곳씩입니다. 그리고 자비를 말하는 불교에서 운영하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해서 고난을 당하는 이웃을 돕는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 이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또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와 같이 가난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하는 일입니다. 뭐 금년에만 한 건 아니고 해마다 늘 하는 일인데, 지난 화요일 날 오전에 이번에도 의왕시에 김치 300박스를 기증을 했습니다. 몇 박스요? 300박스. 저 뒤에 보이는 게 다 김치입니다. 우리 의왕시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시설들에게 기증하는 그런 김치를 이렇게 기증을 했고요. 의왕시 단체 중에는 우리 교회 하나뿐입니다. 딱 하나. 저 이마트는 그동안 우리랑 같이 했었는데 이마트는 부도를 많이 나가지고 재정 상태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한 박스도 안 했습니다. 우리만 했고요. 우리 봉사부에서 교인들이 가셔가지고 김장 담그기 봉사를 했어요. 저 중간에 가운데 하얗게 생긴 남자, 잘생긴 남자 보이시나요?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김장을 잠깐 해보면서 내가 몰랐던 은사를 발견했어요. 내 은사가 김장 담그는 것이었구나. 그렇게 잘할 수가 없고 말이죠.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또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선 첫째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예요. 이 귀한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뭐 하는 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 3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뭘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주님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 사랑하는 자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 1서 2장 5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 참으로 주의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 이게 가장 큰 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4절 말씀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고요.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 겁니까?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라고 했어요. 물과 피로.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물과 피로 임하신 이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했는데 이 말을 여러 분들이, 주경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죠. 그때 물과 피를 쏟으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구약 시대의 희생 제사에 연관해 가지고 물은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깨끗하게 씻는,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피는 희생을 의미한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은 세례 요한에게 받은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피는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가운데 어떤 해석이 제일 옳을 것 같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 사도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케린투스 같은 영지주의자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는 보통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으로. 그러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신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그러다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 신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 참 신이 아니셨다는 거지. 참 신이 아니셨다. 그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시요, 그리고 하나님 그 자신이시다.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심으로 참 인간이 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람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를 증언하신 이가 성령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예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거기 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자가 있고 생명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생명이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살아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가 있고 그 영이 이미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아까 인공지능 로봇 얘기했죠? 인공 피부까지 개발이 되어가지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할 수 있고 사람과 로봇을 구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같이 생겼고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많은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은 생명체가 아니라 뭐예요? 기계입니다. 전원을 끄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기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요, 그 형제를 사랑할 수도 없고요, 그 안에 생명은 더더욱 없습니다. 사람과 로봇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겠어요? 생명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로봇은 아무리 많은 일을 잘할 수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무한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화두는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많은 일을 잘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감동을 줄 수 있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지난 시대에는 기계처럼 일만 잘하면 경쟁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감동을 줄 수 있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AI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감동에 굶주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쭉 흘린 적이 언제인가? 우리는 감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AI는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잘 해내게 될 것이지만은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아까 가수 로봇인 데스데모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데스데모나는 그 어떤 가수보다 음정이나 박자에 의해서 제일 잘합니다.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그가 로봇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소름 끼치게 잘한다, 노래를 소름 끼치게 잘한다 그러면서 놀랄 뿐이지 그가 부르는 노래에 감동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세돌 씨가 누구하고죠?
알파고하고 바둑 대결을 하고 나서 졌죠. 그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바둑을 안 합니다. 다시는 바둑을 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 데스데모나가 부르는 노래 소리를 듣고 정말 소름끼치게 잘하는 그 소리를 듣고 다시는 노래를 듣지도 않고 노래를 부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나올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에게 소름 끼치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례를 갔는데 그날 2명의 청년이 축가를 불렀습니다. 두 번째 부른 사람은 꽤 잘했어요. 그 정도면 잘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부른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은 너무너무 못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못해. 그래서 제가 우리 이효준 목사님이 내 옆에 있어가지고 목사님 그만두라 그러고 목사님이 하세요. 너무너무 못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못하는 축가에 제가 감동받았다면 믿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축가를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왜요? 자기와 10여 년 친구인 자기 친구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축가를 부를 만한 그릇도 못 대고 해본 적도 없고 생전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 건데 그렇게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모르는 노래에 감동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우정을 느꼈기 때문이죠. 친구를 향한 사랑, 우정을 느꼈기 때문에 그 못하는 노래를 통해서도 저는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깨지는 것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받는 가장 큰 상처가 뭐예요? 이혼이나 가정의 해체로 가족들 간에 단절이 되어지는 거. 이게 제일 큰 상처입니다. 아이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당하는 거,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 이게 제일 큰 상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고 상처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감동을 줄 수 있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AI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와 의미는 더욱 귀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마음과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감동을 받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21세기에는 영성의 시대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감동을 주고 또 감동을 받고 그래서 사람 사는 것 같은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한 평안함과 행복,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앞장서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는지, 우리의 자녀손들의 세대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버릴는지 누구도 예측할 수도 장담할 수도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감동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그런 정겨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많이 변했어도 그래도 여전히 세상은 살아볼 만한 곳이라고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자기 생애를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드는 일에 우리 교인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